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당신의 교회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고 참 자랑스러운 교회였는데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은 당신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이 두 분은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녀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집사, 권사, 장로를 통해서 장로가 되셨으니 교회 주인과도 같은 분들이고, 두 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장로가 되어서도 정말 형제처럼 친한 사이였대요. 가정의 대소사도 다 서로 이렇게 품어주고,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적 도움을 줄 정도까지 정말 누가 보기에도 영원한 우정이 있을 것 같은 장로님들이었대요. 그런데 한 1년 전쯤에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유치되는 문제로 그 지역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한 장로님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이건 유치해도 좋다 이런 의견이었고, 또 다른 장로님은 지역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건 절대로 유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게 된 거예요. 의견이 갈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고 어느 날 좀 다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군민 전체의 문제가 돼서 아마 그 군민들에게 투표를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 두 장로님이 각각 양 진영의 위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더 과열이 됐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투표를 할 건데 양쪽의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심지어 목사님에게도 각각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옹호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불편한 거죠. 어느 편도 들어줄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도 그것이 자꾸 양분화되니까 너무 자기가 힘들고 은혜로웠던 교회인데 이렇게 지금 갈등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렵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사람 사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저렇게 알지 못하는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곳에서 참 여러 경로의 갈등의 상황들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도 갈등하는 분이 계시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요즘 이렇게 인터넷 공간 같은 데서 거기서도 막 이렇게 서로 막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싸우고 결국은 그것이 또 뭐 표면화돼서 갈등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 안에도 심심치 않게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2021년 전국 경제인 연합회 자료를 보니까 OECD 3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3위랍니다. 멕시코,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정부의 국가 관리 능력을 뜻하는 갈등 관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건 몇이냐? 30개국 나라 중에 고작 23위입니다.
이미 언론에 다 이거 보도가 됐는데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가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도 그게 가족이 됐든 직장이 됐든 친구가 됐든 어디서든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갈등의 문제를 한두 가지 정도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 갈등이 좀 심한 분들은 법원에 송사의 상황에 걸린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괴롭지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부딪히고 원수가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의 미움이 내 감정에게 전달이 되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오죽 괴로우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보기 위해 멀리 떠나기도 하고, 또는 그 갈등이 심화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병이 나기도 하고, 평생 그 한 번의 갈등이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남아서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발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는 인간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갈등과 다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지혜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서신이잖아요. 편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고, 지난 시간에 그 편지의 첫머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해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참 감사하다, 기쁘다, 그리고 난 참 여기서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다, 이런 자기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보통 편지라는 게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쓰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대개는 안부를 묻거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빌립보 교회가, 교인들이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바울을 지지하는 쪽과 바울을 질투하는 쪽으로 갈등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개척자인 바울을 존경하고 대부분의 교인은 바울을 잘 따르는 거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어느 이 구성원이든 간에 다수가 그렇게 가면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겉돌게 돼 있거든요. 어느 모임에 가도 항상 그 메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면 겉돌면서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아쉬움들을 사람들이 질투를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항상 어느 곳이든지 이 메인 그룹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도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은혜 받는 사람들의 구성원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교인들이 괜히 자기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걸 인간적으로 교회 탓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면서 겉도는 교인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그것이 더 정말 겉으로
표출이 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의 갈등을 소개합니다. 근데 단순히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그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여인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그 목회를 할 때 가장 열심히 도와준 주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상징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죠. 근데 이 두 사람들이 갈등하고 다투니까 나머지 교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 첫머리에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27절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한 정신으로 굳게 서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기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한 정신, 한 마음이 되어라. 또 뭐라고요? 겸손해라. 그것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당연한 생활이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걸 모르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다 알지요. 그런데 이걸 알지만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될까를 오늘 두 가지를 당부해요. 그 첫 번째 그 대목이 2장 5절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좋은 샘플을 따라 합시다. 자,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좋은 샘플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아주 낯선 분야나 혹은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분야가 있는데 이걸 다시 어느 날 재도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되나? 이걸 어느 분야든 간에 전문가들이 똑같이 조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평상시에 잘하는 음식 이것만 가지고 난 할 수 있어. 이거 거의 10중 8구 실패한다는 거죠. 내가 음식 만들면 그동안 우리 집 식구들이 남편도 애들도 다 뭐 맛있다고 그러고 좋아하니까 이거 가지고 분명히 나는 될 거야, 먹힐 거야, 다 맛있다는데. 근데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 음식에 맛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 길들여졌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진짜 내 음식이 엄청나게 막 대박 나는 맛손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식당을 하려면 자기가 잘하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잘 되는 맛집을 가서 직접 먹어보고 내가 그 맛집에서 내는 맛을 낼 수 있을 정도까지 연구하고 연습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놓고 싶은 메뉴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적어도 이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미 성공한 샘플들, 이미 맛집으로 그 소문난 곳, 대중들이 좋아하는 곳, 그것을 이미 따라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그대로 해낼 수 있어야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제가 30년째 목회를 하는데 이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 전철을 탔는데, 가끔 전철을 타거든요. 이 30년 전에 전철 탈 때 문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 그 전철 전쟁에 사람들이 막 그 좁은 데서도 이렇게 신문을 접어가지고 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책도 보고 뭐 그러던 문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문 보고 책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스마트폰 보면서 그 스마트폰에 기사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고, 뭐 어떤 사람은 웹툰을 보고 게임을 하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증시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뭐 넷플릭스 보고 음악 듣고, 완전히 문화가 달라졌어요. 과거 내가 생각하던 그런 지하철 문화가 아니고 완전 세상이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지금의 저희 그 교회 교육자들은, 젊은 교육자들은 제 아들 뻘 되는 교육자들이에요. 다 한참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교육자들이 이제 부교육자들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고만할 때 교회를 개척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교육자들이 훨씬 더 출중해요. 이야, 내가 지금의 저 젊은이들하고 경쟁을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지금의 젊은이들은 참 그 다양하고 실력도 있고 준비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30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아무런 그 동역자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주보도 제가 만들고, 예배를 드리면 뭐 예배 음악 선곡도 내가 하고, 뭐 성가대도 내가 지휘하고, 교회 학교 설교도 내가 하고, 뭐 A부터 Z까지 모든 걸 제가 하는, 그러기를 한 10년 정도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근데 가장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 차라리 뭐 목사가 설교하고 찬양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뭘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주보도 만들어내야 되고, 뭐 전도지도 만들어내야 되고,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만들어내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잘 못하지만 진짜 잘 만들고 싶어. 그런데 나는 뭐 그런 미술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색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도 못해 어떻게 했느냐,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날짜를 정해놓고 전철을 타고 세종문화회관을 가는 거예요. 제가 광화문에. 왜 가느냐, 세종문화회관에 가면 가장 그 핫한 음악가들 또는 공연 뭐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 로비의 1층에 엄청난 전단지들이 쫙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현수막을 거기다가 이렇게 쫙 디자인해서 걸어놓고요. 그 뭐 정말 최고의 작가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주 그 많은 것들을 전단지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제가 갈 때마다 진짜 한 200장, 300장을 다 그걸 주워요. 그래서 가방에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그걸 펼쳐놓고, 야,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최고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단지를 만들고 현수막을 만드는지를 보면서, 모르니까 제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내 눈에 마음에 들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걸 가지고 그대로 인쇄소 가가지고 사진은 내 걸로 바꿔주시고 무슨 누구 기국 독주에 이걸 갖다가 누구 목사님 초청 부흥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색감, 배경의 색깔, 글씨, 톤 이런 거, 사진의 배열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달라고.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이게 월등한 거야. 아니, 우리 교회 그런 걸 만들어내면 도대체 이 개척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주보나 전단지나 이런 색감을 만들었냐고, 도대체 이거 누가 해주는 거냐고, 이거 대단하다고 여기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대로 하는 건데. 그걸 한 10년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우리 교회에 무슨 뭐 디자이너들도 있고 뭐 다 전문가들이 다 각 부서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거 몰라요. 다 이런 것들 뒤에 뭐 이렇게 정말 만들어내는 거, 이 조명, 음향 이런 거 다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10년을 그렇게
무조건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을 내가 인정하고 따라하면서 한 10년 뒤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혀 색감이 없고 미술의 디자인에 내가 달란트가 없던 내가 한 10년을 그렇게 하니까요, 나름대로 제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건 안 되는 거 정도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자인은 못하지만 보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지금 계절과 지금의 요즘 트렌드한 이 분위기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라고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이 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저는 굉장히 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참 찬양대 오늘 잘하셨어요. 은혜 되고 아이들과 함께 종려주일에 굉장한 은혜를 준 찬양이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찬양을 통해서도 이 설교가가 배워야 되는 영성을 이 안에서 배우거든요. 정말 음악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음악이 전하는 메시지가 인생에 또는 제가 목회에 제 삶의 리듬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배웁니다. 저도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 곡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면서 나도 목회를 또 나의 복음을, 설교를, 예배를 저렇게 강약을 줘서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뭐예요?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특정한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나는 늘 꿈을 갖고 싶으면 간단해요. 늘 꿈꾸는 사람 옆으로 가면 돼요. 늘 젊게 살고 가슴 설레게 사는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 곁으로 가서 친구가 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좋은 멘토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인 갈등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상담사, 정신과 의사 또는 목회자 이런 분들에게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사실 필요한 것은 나처럼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을 겪고 이것을 가장 건강하게 극복한 분이 있는데 멀리 갈 거 없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갈등을 가장 건강하게,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극복하신 분 아닙니까? 복음서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 같은 동족인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갈등하세요. 그 당시에 정치적 역학관계인 로마와의 권력 관계에서 얼마나 갈등하세요. 때로는 그 공동체, 제자들을 구성하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더 많은 갈등은 예수님 스스로 내적 갈등이죠. 그러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엄청난 그런 갈등이라는 것들을 가장 많이 몸소 부딪히면서 경험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갈등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제대로 넘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장 그런 것을 잘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좋은 샘플은 어떤 거냐? 2장 6절부터 9절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한 마음이 되어야 될 두 여인에게, 또 갈등을 넘어야 될 빌립보 교인에게, 오늘 이 시대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바울의 샘플이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뭐예요? 낮아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이길 수 있는데 져주거나 내가 상대에게 양보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우리가 솔직히 왜 그러냐,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양보해서 지금은 양보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보상이 나한테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가 양보하면 나한테 마지막으로 보상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면 뺏긴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내가 저 사람에게 을이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한 번 양보하면 영원히 밀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나를 좀 내려놓고 양보하는 걸 잘 못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쭉 살면서 제 자신이 슬럼프가 오거나 어떤 계기에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 특히 이제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저를 세웠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이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잘 일이 안 되고 막 그 슬럼프가 왔을 때 자기를 다시 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막 채찍질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야, 너 인간 김학중, 너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 일로 네가 주저앉고 이 정도 일로 네가 이렇게 지금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좀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저 자신에게 정신 번쩍 나게 제가 저에게 자극하는 거죠. 엄격하게. 실제로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막 젊을 때, 또 공부할 때. 공부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마지막 이제 학위를 따기 위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목회하면서 마지막 PhD 논문을 쓰기 위해서 뭐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 포기할까? 내가 무슨 뭐 학위 없다고 목회 못하는 거 아니고 이미 이것만 가지고도 될 텐데 내가 왜 이 학위에 연연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야, 내가 여기까지 해놓고서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이 마무리를 못하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이렇게 저 자신에게 제가 굉장히 푸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논문을 쓰고 막 교수들한테 혼나가면서 수정하고 뭐 이러면서 정말 그 어렵게 학위를 따내는 과정을 보면서 그때는 저를 막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젊을 때 개척할 때 그럴 때는 저 자신에게 굉장히 가혹할 만큼, 너 정신 차려. 네가 지금 한가하게 어디 무슨 놀러 갈 때야? 네가 한가하게 누구 만나서 차 마실 때야? 뭐 이러면서 제 목회 안으로 저를 막 밀어넣는 거예요. 가혹하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좀 나이가 먹고 교회가 환경이 좋아지면서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은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좀 굉장히 너그럽게 대해요. 저한테 뭐 잘 안 되고 혹시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이 좀 틀어져도 제가 저한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조금 천천히 해. 뭐 그만큼 원하는 만큼 안 나왔다고 해서 괜찮아. 이러고 저한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너무 사람이 자기한테 가혹해도 문제고 너무 뭐 자기한테 관대해가지고 평생 나이 먹어서도 뭐 잘 되겠지 뭐,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70이야. 그거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한테 엄격할 때와 조금 더 자기에게 관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갈등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조금은 자기를 비우는 관대함이 있어야 된다. 갈등을 이기는 게 목적 아닙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상대에게도 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결국은 그 갈등을 이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갈등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우리가 그 갈등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건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처럼 1년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킴 소렐이라는 여성이 쓴 책인데, 이 킴 소렐이 NGO, 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저 IT를 가게 돼요. 그녀는 거기 가서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 섬기고 도우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현장의 사람들은 자기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에 이 킴 소렐이 갈등을 해요. 그러면서 그녀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좌충우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녀가 결론으로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고백해요. 진짜 사랑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사랑은 늘 힘들지만 늘 옳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의 결과가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있으면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 혹시 이 자리에 난 누구와 지금 갈등하면서 막 잠을 잘 수 없고 두통이 오고 막 그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 그거 이겨내려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조금 관대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처방하는 방법이에요. 이번 주간이 여러분 고난주간 아닙니까? 이번 주간 정말 좋은 것 같아. 다른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려놓음, 자기를 비우신 겸손함, 이게 예수님이 걸어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정의 갈등, 직장의 갈등, 나라와 민족의 갈등,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양보하고 이렇게 품는 사람은 성품이 좋고 워낙 기질적으로 그렇게 타고나야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난 원래 기질이 이래,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을 스스로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기질이라는 건 물론 있습니다. 사람에게 타고난 자기의 DNA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든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고 멘토링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집에 하나님이 정말 아주 낙천적인 DNA를 가진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아이는 너무너무 성격도 좋고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늘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부모가 매사에 부정적인 거예요. 자, 이 아이는 너무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모가 늘 부정적이야.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이럽니다. 부모에게, 엄마 아빠 다 잘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이거를 이렇게 수용해 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넌 그게 문제야. 뭐가 잘 돼? 생각 좀 해 임마. 애가 워낙 좋은 DNA를 가지고 아주 가능성 있는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이 아이의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질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나쁠지라도요,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긍정의 시그널을 보내주고 인정하고 품어주면요, 그 아이의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열매 있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잘 살았다고 만족하려면 가장 완벽한 샘플이신 예수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 그러겠어요? 그냥 이게 종교적인 구호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선생님보다, 어떤 사상가보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범이 되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샘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내가 한번 단순하지만 내가 믿고 따라가 보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겸손대로 살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것을 제시하는데 13절, 14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불평과 시비를 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늘 불평하는 분이 있죠. 그리고 항상 시비를 거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당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내가 괜히 불평하고 내가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강자가 나한테 불평과 시비를 걸면 내가 피해자가 되지만, 때로는 내가 강자가 되고 갑이 되어서 을에게, 약자에게 불평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가정에 가면 괜히 죄 없는 애들한테, 만만한 가족들한테, 또는 평상시에 사회에서 구성원 중에 부하 직원이나 내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당한 것을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평과 시비의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사람은 왜, 인간은 불평하고 시비를 거는 걸까? 그 이유는요,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불평 아닙니까? 내 생각이 있는데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은 이래야 되는데 그게 내 눈앞에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왜 내 생각하고 달라라고 말하는 게 불평이에요. 내 입장을 그러면 관철시켜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관철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그 행위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잘 못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기도인지 불평과 시비인지 모르고 평생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건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이 교회에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약간 째려보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요? 왜 하필 우리 가정인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불평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시비를 걸어요. 목마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고 시비를 걸어서 그럼 뭔가를 얻어냈느냐? 해결이 됐느냐? 아닙니다. 불평하고 시비를 했더니 결국 자기들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평과 시비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관철을 시켰다고 해서 억압적으로 그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뭔가를 얻어냈다고 해서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결국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바울의 두 번째 당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거 안 하려면요, 하나님의 입장을 경청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경청만 잘해도 99% 이상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대부분은 경청만 해주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아, 그래요? 라고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듣기만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훨씬 더 달라져요.
30년 전 여러분 전 세대를 열광시켰던 유명한 농구 만화가 있습니다. 슬램덩크라고. 이 최근에 다시 영화로 나와서 한참 이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 슬램덩크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소재가 농구이다 보니까 스포츠가 주는 감동이 그 만화에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감동 말고 사실은 더 숨겨진 감동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뭐냐면 만화의 등장인물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슬램덩크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캐릭터들이 인격이라든지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 구성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다툽니다. 그런데 결국 그 스토리 속에 나중에는 서로를 보면서 이해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성장하면서 팀이 함께 성장에 관한 스토리를 이 만화에 담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이야기가 슬램덩크의 매력이죠. 만약에 어느 한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이게 독자들로 하여금 이곳에 빠져들게 만든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다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좀 먹었다고 뭐가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좀 배웠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미숙하고, 너무너무 정말 알고 보면 정말 죄성도 많고, 우리 안에 정말 감추니까 그렇지요.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면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미숙하고 하나하나 놓고 보면 부족한 사람들을 같이 모아놨으니, 그 모여진 그곳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많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그런 세상은 갈등이 많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 들어라.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우리가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기도가 강청의 기도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까지는 죄 하나하나 이러고 우리 소리내 기도하는 걸 제일 잘하잖아요, 한국 교인들이. 근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함의 기도가 참 좋기도 하지만, 이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워낙 내 소리를 강하게 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균형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경청의 기도를 해야 돼요. 경청의 기도. 경청의 기도는요, 입은 닫고 귀를 여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소리만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소리는 작더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기도, 이게 경청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그 소리가 나를 잘 이끌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인생은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누가 날 부르면, 그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뒤를 돌아보고 그 소리에 내가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내 인생이 그 소리에 끌려갈 거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실패와 좌절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 소리에 내 인생이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으로 수렁에 빠져 있거나 아픈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부르짖는, 나를 탄원하는,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니고,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줄,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경청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방 같은 사람이 있고 보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 가방 같은 사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뭐 여자들 핸드백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가방이라는 것은 딱
그 가방에 맞는 것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가방이 이렇게 딱 뭐 네모나면 그 가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것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개 가방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만 집어넣어요. 아무거나 넣지 않아요. 그런데 보자기는요, 그 물건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보자기는 여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부를 다 감쌉니다. 가방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요, 상대를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담을 수 있는 사람만 담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됐든 동료가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내 가방에 내 인생에 담을 수 있는, 내가 정해놓은 룰에 담을 수 있는 사람만 담고 담을 수 없는 건 거부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걸 수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기 같은 사람은요, 뭐 상대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마지막으로 그냥 그게 둥그렇든 뭐 그게 네모라든 그게 어떤 모양이든 간에 마지막으로 그냥 보자기는 다 이렇게 감싸가지고 묶어주는 거예요. 품이 넓은 거죠. 혹 상대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고 조금 변형이 됐을지라도 내가 보자기 같은 인생을 살면 그걸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 된 사람, 이방인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그 군인들, 모든 사람을 용서하자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은 뭐예요? 가방처럼 내가 갖는 율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벗어나면 용서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자기처럼 품에 안으시는 넉넉함이 있는 예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야 혹 갈등이 생겨도 그 갈등을 이겨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멘토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배우겠습니까? 진짜 우리 한번 예수 믿을 때, 그래, 남들은 뭐라고 말하든 내 선생님은 예수님이야. 나의 멘토는 예수님이야. 내가 삶의 수렁에 빠지고 힘들고 허우적거릴 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혹 여러분의 인생의 갈등과 다툼과 아픔이 있거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끝이 좋은 멋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